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상하게 설교하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설교하고 또 뭘 할까 해서 찾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들, 구약에 있는 사건들, 신약 각권의 여러 제목들,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어려우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전하는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생각이나 또는 내 어떤 것을 말하고 지나왔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라고 딱 명확하게 답이 딱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정말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것인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지식으로 그냥 공감하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참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 했습니다. 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또 함께 만들어진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선포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들려지고 펼쳐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지만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섰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 당시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나쁜 이야기, 특별히 망한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쉬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했다가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하고는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결국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경지에 이릅니다. 근데 그 폭풍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이 놓여서 그런데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난지 알긴 하자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당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는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풍랑을 잠재우고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하여 놓은데 요나는 그 도성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인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이 니느웨 도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을 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이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해서 니느웨 도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에 가서 이 백성을 놓아주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할 만한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대변인으로 세워줄 테니까 가라. 능력 없습니다. 하니까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결국 모세는 사람 지팡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권세를 잡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그 날을 확증하게 됩니다. 꼼짝달싹 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을 서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면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와 너는 평안치 못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의 멸망을 한 후 남유다도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인재 양성 계획에 선택이 되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3년 동안 페르시아 왕의 신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서 1장의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악조건과 위험 속에서도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율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그 음성을 못 알아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한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은 것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무시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쪽으로 계속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남쪽과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이 손짓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드디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고 멀리 높이 계시고 크시고 놀라우시니까 미미한 우리들하고는 어찌 보면 큰 단절이 있어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말을 걸어 오시는데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느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크신 분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혜와 경험과 꾀와 이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다가 엎어지면 하나님 계시면 좀 나 일으켜 주시죠. 이렇게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에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옷을 사 입어야 될지, 이번엔 김장을 몇 포기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양심과 이성과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색칠하고 채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구약 시대는 율법이었고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꿈으로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큰 창고가 있는데 막 황금빛 막 자물통이 달렸다. 그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는 도덕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사람은 자물통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예민함이고 경건함에 대한 하나의 표시가 되는데 되는데 지나쳐버리면은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질해버리면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일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성이란 형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은 충족하고 다른 것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거나 더 필요하다든지 더 다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은 기독교에서 변질하는 이단이 되거나 다른 종교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러고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펼쳐놓아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방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귀를 막고 영적인 귀를 틀어막고 살기 때문에 방황할 뿐이지 길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나 사자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 목적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들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 해당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들은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리고 관원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점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천착함으로써 율법을 지킨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들은 율법으로 혹은 자기의 젊음이나 돈이나 관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래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측은히 보시고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3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큰 것으로 간주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어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을 아주 신비스럽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끝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말도 생각도 아는 것도 배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성인이 없어서 지성이 무너집니까? 헌법학자가 없어서 헌법이 엉망진창이 됩니까? 선생이나 교수나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8, 90%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성인입니까? 글쎄요.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이 사건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우리가 아는 것과 배운 것과 들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실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의해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뭐 그래 말하겠어요? 언제 한번 신문 보니까 어떤 두 부부가 난데없이 서울 어느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집을 우리에게 줬다고 막,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더니 계속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게 미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엉뚱한 집을 하나님이 줬다고 와가지고 가서 뭐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그 들은 음성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침략을 하고 죽이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죄가 하늘에 상달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 나라에게 무슨,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점령지나 포로들에게 잔인하게 한 것으로 소문이 난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라는 말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나라는 심판을 받아도 사고, 또 자기가 그 나라에 갔다가는 그 말 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심판을 선포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기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선창에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뿡뿡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농사가 잘 되고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비옥한 고센 땅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삭을 지불하고 배를 탑니다.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사나워져서 이제 뱃사람들은 배의 화물을 전부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뜯어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 심하여지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늘이여, 알라시여, 부처님이시여, 공자님이시여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중에 하늘에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어 그렇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진짜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배 선장이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할 줄 아느냐 이랬습니다. 누구의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선 뭐가 잘 된다고 풀린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모이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아지고 축복이 되었다고 일치하다고 말해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척척척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안심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뭐가 나옵니까? 저주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축복. 이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건강도 좋고 병도 걸리지 않고 재산은 늘어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삽이 이게 뭐야? 나는 날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래 살아도 이러는데 저건 뭐야? 그러면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따지는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성공도 비를 맞은 흑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란이 일어날 줄 누가 꿈에도 꾸었습니까? 지금 괜찮다고, 잘 된다고, 바람이 불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을 대적하게 해서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믿음 없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생각지 않는 풍파가 요나 같은 사람에게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탕자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떨어지고 먹을 것마저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가 고프지 않는데 나는 이국 땅에서 이래 굶주림에 빠져 있다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제 머스머이 한 사람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풍요를 깨닫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사람이 편안하다 보면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는 이들을 깨우십니다. 사업을 한다고
자기를 성장시킨다고 자기의 능력을 절대처럼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깊은 죄를 보십니다. 개개인의 영적 생활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설교가 사실 부족합니까? 간증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몇 초나 됩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를 모독합니까? 난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육적이고 현상적인 게 익숙해져가 그냥 일로 넘어지는 거야. 일로 넘어지는 거야. 주님 앞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을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풍랑이 바다를 삼킬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려고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화물을 다 버리고 그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기구까지 뜯어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풍랑은 잠자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희생으로 해결되지 않는, 안 되는 문제가 풍랑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당침이 됩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인지 자신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행했느냐 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바다는 더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뱃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여러분, 문제가 아들에게 있고 딸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예? 아내에게 있고 사회에 있고 직장 상사에 있고,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문제는 언제든지 나에게 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고 이것을 깨달으면 풍랑은 잠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지 않는다면 풍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물을 던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다 하더라도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재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파와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체합니다. 배는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 까닭에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바다에 던지니까 거짓말같이 바다는 조용해지고 바람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나 시험은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다. 나는 끝없이 나를 생각해 보는데, 야, 이게 진짜 묘한 물건이다. 이게 진짜 이렇게 40년 동안
목사로 살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내가 수십 번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짬만 나면 밤에 잠만 안 오면 성경 눌러놔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일주일 사용량에 보면 막 몇 시간 막 사용했더라고. 밤에 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인군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성인군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무슨 향기가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이구나.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은혜 입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이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자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같이 가난한 헐벗은 존재로 초라한 존재의 내 모습을 가릴 길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아실현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욕구,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구하는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아실현하니까 요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잖아요. 자꾸 이제 자아실현해 보세요. 나중에는 스스로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결단한다 해서 목숨도 끊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이 말에 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순간 자아실현은 덧없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변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아가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불타는 번제단 위에 기꺼이 제물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탄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살아보진 않지만 덧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뭐 돈을, 권세를, 명예를, 이쁨을 다 원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밤에 잠 잘 자냐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냐고. 아이고, 겉으로 보면 내가 건강하지만은 나는 진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부둥 칠수록 일은 점점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끝없이 예수 앞에서 벌거벗은 나를 확인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감추고 죽일 수 있을 때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 광야에도 주소가 있더라고요. 주소가.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숫곳에 진을 칩니다. 에담으로 갑니다. 믹돌로 갑니다. 마라로 갑니다. 엘림으로 갑니다. 드디어 홍해가였습니다. 신광야, 돕광야, 알루스, 르바림, 시내,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릴라, 세벨, 하다랴, 맛, 할롯, 데라, 미카, 하스모나. 이 보니까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41번 이스라엘 41번 그리고 짐을 사고 풀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모세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이 광야는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쳐다보면 돌아봐도 옆으로도 광야밖에 없습니다. 하늘밖에는 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메뉴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데가 광야입니다. 맛이 있거나 없거나 만나고 메추라기는 한 달이에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를 청종하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뭘 그리 두리번거리느냐, 뭘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냐, 아무리 봐도 없다. 나를 들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